민수기 13장 2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르되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되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모세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바란 광야에 속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 전역을 다니고 가장 북쪽에 있는 성읍까지 방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무엇을 보고 선택할지는 이제 백성들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땅을 다 보고 그 땅을 다 탐지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배워오기도 하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고 무엇을 보고 선택할지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만히 보면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의 12지파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들은 그 땅을 잘 정탐했습니다.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까지 네겝에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르고 여러 골짜기들을 다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는 그들의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민족을 삼키는 땅으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은 그 땅의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의 약속을 신뢰하여 그 부림의 태에서 백세의 이삭을 받았던 사건을 그들은 아마 구전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후손들은 불가능한 상황만을 확인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불가능성 가운데서 가능성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이걸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와 가나안 간의 거리는 가까웠지만 그 땅의 입성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로 결정된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몫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다음 25절 말씀 이하에서는 두 가지의 보고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보고는 간결하고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는 장황한 모습들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이하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26절 말씀부터 쭉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0절 말씀의 갈렙은 한 구절 몇 구절로 요약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려움과 회의로 가득한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갈렙의 보고는 용기와 확신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은 3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갈렙의 보고는 직설적이고 감정적이고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라면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강한 불신이 담겨있는, 강한 불신이 지배하고 있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보고했지만 31절 말씀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가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우리가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라고 하는 표현들도 결국 그들은 그 땅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잘 보고하지만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갈렙은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 사람들의 강대함과 성읍의 유용에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에게는 선물을 미리 맛본 40일이었지만 나머지 그 정탐꾼들에게는 두려움을 미리 맛본 40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각각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달랐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 정탐꾼은 비옥한 땅을 보고하고 과일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앞부분 27절 말씀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강함과 큰 성읍을 더 강조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도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이런 표현들은 결국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갈렙의 진격 제안을 듣자 왜곡된 증거까지도 그들은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는 분명 그 땅이 옥토라고 말했는데 32절에서는 그들은 삼키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토를 삼키는 땅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에서만 거민을 받으면서 모든 백성이 다 장대한 것처럼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과장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하하고 있는 모습들도 결국 그것도 과장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비교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 눈에는 천하보다도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임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승리를 확신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일들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좋은 어떤 환경 때문에 되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두려움을 버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환경들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불평과 두려움으로 침몰당할 수 있는 위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적, 그것이 무엇일까? 이걸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이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모든 현실을 바라보되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필터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정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가데스에서 가나안의 거리는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열심히 그 땅을 다 정탐할 수 있을 정도.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가 가깝고 밀접하고 함께 동행함에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들을 정복해내고 입성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거리가 항상 밀접한, 하나님과의 관계거리가 항상 함께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들이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렙과 같이 그 땅을 정탐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두려움을 미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과 선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섬기고 있는 선교지들, 또 특별히 트르키에 있는 선교지가 하나님 정말 선교사들의 헌신과 한국에서 돕는 그 구호 물품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적합한 땅들로 바뀔 수 있는 축복을 주시라고, 그래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무슬림 지역과 공산권에 나가서 선교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린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필도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이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는 담대함들이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 신뢰하며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함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사 교회가 함께 섬기는 모든 선교지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확신으로 힘있게 주님 붙들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